오늘이 완전한 해방과 그것을 유지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간증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우리 주의 자녀들의 의무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단순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몸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을 때 특히 해방과 치유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단순히 말로만 감사하기보다 작은 선물이나 정성스러운 표현으로 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도 그런 진심 어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드림은 단순한 헌금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희생이 따르는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확장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에 돈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하시죠.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돈을 보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보다도 우리의 온 마음이 그분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인 공급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설교자들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금전적인 희생을 드릴 때 영적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희생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실 돈과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큰 집이나 차에 욕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빚으시고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부분에서 자유케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훈련된 그 마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 돈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고아원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님, 제 돈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시면 소비의 방향이 반드시 바뀝니다. 값비싼 옷이나 차를 사더라도 그 동기는 내가 원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물질 사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헌금과 11조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표출을 나타내는 것이죠. 많은 성도분들이 과거 교회에서의 재정적 상처나 오용 때문에 헌금에 많은 부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분께서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면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감사의 씨앗을 들이십시오. 그 씨앗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 씨앗은 그분의 기름 부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은혜가 더 크게 머물기를 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시 돌아오기를 매번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강한 보호의 기름 부음, 영적 분별력,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초로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보호막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기름 부음의 통로 안에서 계속 거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자유케 하셨으니 감사의 제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제 삶에 계속 임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을 존귀히 여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자유함을 유지하게 하며 더 깊은 기름 부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단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녀의 드림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자 전심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얼마를 드렸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 금액이 크던 작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드림입니다. 숫자가 아닌 진심, 풍요 속에서가 아닌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